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자회가 없기 때문에 간증할 시간을 조금 길게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증하실 분들 계시면은 오후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가 13절에요. 오늘 설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 다음에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 이 네 부분을 오늘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오늘 또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며 저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면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셨어. 생애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는 저희는 이 새해를 맞는 가운데 이제 새해는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기대와 또 오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여서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인 것을 자백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어서 저희의 왕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정과 안녕을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신실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염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부족한 종을 써주시어서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정진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 원하며 주님 위해서 저희가 이루어간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을 저희가 강론하려고 할 때 주님 지혜로 임해 주시어서 부족한 종을 주님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갈아주시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정의 한 기점에 서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의 한 해를 보내는 한 나그네로서 우리 각자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 버려야 할 것을 아직 버리고 있지 않는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을 아직 지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못다한 일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또 새해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 다짐하는 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사명보다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역할, 또 나의 책임, 나의 의무를 조명해보고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약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만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는 새해에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생이 펼쳐져서 유감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1995년은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지진, 기상이변, 전쟁, 기근, 오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들까지 이곳저곳에서 사고들이 터짐으로 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또 배교가 확산됨으로써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요, 손실한 것이 140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해서 140조 원이 되었습니다. 고베 지진만 하더라도 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한 시대가 마감되어 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살며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가치관이나 또한 생에 대한 관조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나 끝낼 때 자기가 못당한 것을 후회하고, 즉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 그렇게 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을 떠날 때 그렇게 되고, 처녀는 시집갈 때 그렇게 되고,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헤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995년을 끝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최우선이었는지, 그런데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1996년은 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인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인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격자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관장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높일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실족했다고 해서 침체되면은,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은 사탄이 바로 기대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탄이 기대했던 그 일을 그 사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처럼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는 아직 육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족했다 같으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관장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기도에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비로운 마음,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했다. 옷 입으라 했다 했어요. 예. 그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예. 옷 입으라 했다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자기가 관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은 그것을 털어버려야 한다 했어요. 일어서서 이제는 배격해야 한다 했어요. 이겨내야 한다 했어요. 한 번은 실수했다 했어요. 한 번 실수했다, 이거 실족했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자기가 낭피함을 맛볼 필요는 없다 했어요. 나는 이제 털어버려야 한다. 1995년에 내가 죄의 종이 된 적이 있어. 나는 이제 털어버려야 할 시간이라 했어. 이 시점에서 1996년으로 넘어갈 때 나는 그 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야. 털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께 약속하셨다 했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셨다 했어.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너무나 커다란 기대를 갖지 않았다 했어.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갈보리에서 흘려졌다는 사실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하셨다 했어. 몸에 배에 있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고 다만 성령으로 관장할 수 없는 몇몇 계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했어. 완벽한 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는데 모른다 했어. 그렇다고 했어. 나는 불가능하다 했어.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관장하신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다 했어.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자가 될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그리하라 했어.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라 했어. 여기서 용납이란 말은요, 영어로 포베어라는 쓰는데요,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너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다. forbearance. 또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억제하신 거라. 내가 지금 벌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 관용을 베푸신 거죠. 그것이 용납이라 했다.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셨다면요, 치셨다면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신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요, 원수로 대할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숭앙한 게 아니라요, 원수라 해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시다. 어떤 일들을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자기 판단에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 주시지 않으신가 많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성정대로, 인간의 기본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셨다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몇 사람이 살 것 같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구자 몇 사람들만 지나다닐 거라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안 치시는 거라. 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수행하시다고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저하고 싸운 사람들은요,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 명 나는 보았어요. 대나무에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는 참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줬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 눈이 멀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나 아주 마음 아팠다고 했어. 왜 하필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던 것인가. 제가 싸웠던 사람이 먼저 죽었다. 저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죠. 왜 그 사람 하필 나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 죽었는가 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부를 가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벌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처럼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한 대로 벌을 주셨다 할 것 같으면 이상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지팡이 짚고 다니고 눈 멀은 사람 누가 무슨 귀머거리 된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은 몇 사람 살 거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요, 내 자신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저 사람은 벌 주지 않으신가? 내가 벌 때 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벌 주지 않는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했어. 하나님의 성전에 간 사람이 주관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영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했던 것이에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던 것인가요? 히틀러가 지배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던 것인가요?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 했어. 스탈린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어떻게 됐던 것인가 했어요. 히로히토가 지배하니까 어떻게 됐던 것인가 했어요.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됐던 것인가 했어요. 폴 포드가 지배를 하니까 캄보디아가 어떻게 됐던 것인가 했어요. 킬링 필드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학살시켜가지고요. 15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다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보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시고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다른 영의 악마 마귀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셨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실 나라가 반드시 와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은 나라가 계속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 했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했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대를 보았다 이거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책으로 읽었고 우리는 역사를 알았고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나를 다시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하나님의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1995년까지 여러분이 끌고 왔던 그러한 모든 죄의 잔재들을, 허물의 잔재들을 벗으라고 했어. 옷 벗으라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 여기 용서하실 때 뭐라 했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했어. 그리스도인은 슬픔만 견디고 또 화만 참고 복수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 상대를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다 했어요. 내가 상대를 용서해 줬을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라. 그것이 내가 1995년에 내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준다 했어. 여기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요, 같은 말입니다만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알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벌만 줬다면요,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다 하는 제목을 들었다 했어. 설교를 들었다고 했어. 온 세상이 유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한다 했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다 했어. 14절에 있는 대로, 골로새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했어.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그랬다 했어. 예. 자,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나도 용서했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한 거라. 나는 그걸 담을 필요가 없다 했어. 그걸 내가 담으면 유기양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불면증 생기고 나에게 손해밖에 없대. 근데 내가 오늘 다 제거했대. 거기다 사랑을 더했는데 그 용서해 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거기다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온전함의 띠니라 그랬어. 여러분들 옷 입으시면 어떠세요? 예, 어떻게 하지만은 꼭 묶으지요? 예, 딱 묶은다 했어요. 예, 그것은 내가 완벽하다 진짜. 바람이 불어도 옷이 날아가지 않고, 예, 내 바람이 불어도 나는 스며들지 않고 띠라. 온전한 띠라 했어. 여민인데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띠라. 형식상의 인격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화평이라 했어. 지금까지는 내가 인격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인격이라고 했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인격이라고 했어. 그러나 15절부터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화평보다서 뭐냐니까 행동을 말하는 거라.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적 평안을 지닌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인조 평안도 있다고 해서 거짓 평안, 가짜 평안, 사람이 만드는 평안이라.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든요. 요나는 저 선창 밑에 가가지고 잠잤다고 해서 그 잠을 잤을 때 평안했을 것 같아? 예, 인조 평안이라 했어요. 하나님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 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서 그 부분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 모른다. 그 평안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니까 평안 그 자체만으로는 평안이 될 수 없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 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예전처럼 그렇게 기억해주고 나를 떠나지 말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그럴 때가 있다 했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안정이 갖추어지고, 예, 좋은 직업, 좋은 집, 가족에 문제 없고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안에서, 속 안에서 자리 잡아 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그때가 온다. 이제. 저는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로 구성하지만은요,
내가 제일 잘 묻는 것은 당신은 유급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는 것이 제가 그 사람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온다 이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할 때가 온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안을 잃게 되면은 자기가 잃어버린 내적 평안을 보충하려고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마약이 있고, 파티가 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한다. 그것이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라. 여러분들 드라마들을 가끔 보면 사람이 벽에 부딪히면 전부 술로 돌아간다.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만들었어. 소련의 바드카처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까 토피를 획책하는 것이. 현실로부터 토피를 획책하는 거야. 아, 내가 어디를 멀리 여행에 좀 따라오면 될까 한다 했어. 그러나 그것은 생각의 도피일 뿐이라 했지. 어디를 가나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를 가나 있다 했어. 만일에 이 진리를 몰랐던 사람은 모른다 했어.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디나 통용하시는 거다. 그런 도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했어. 그리스도인은 도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면전으로서 도피할 수 없다 했어. 그가 해야 할 일들은 죄를 차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안을 잃게 되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평안을 잃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했어. 다윗도 자기 죄를 감췄을 때 평안과 찬양을 잃었지만 자기의 죄들을 자백했더니 그 노래가 되돌아왔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일단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왔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로 가져왔던 것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었다. 또 종교적인 규례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철학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인간의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규례라든지 인간의 철학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시켜보려고요. 그렇게 했다 했어.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제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전통과 철학과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과 뒤섞여서 하려고 했어. 웨스트민스터 무슨 신전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니 이런 것들로만 한다 했어. 사도신경이니 이런 걸로 했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비진리 그런 것은 스며들 여유가 없다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라 했어. 그래서 삶의 변화를 원하면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한다 했어. 여기에서요 우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이 있다. 도열이라는 말이 있다. 거하면 했어요. 거하면 한다는 것은요 멀리 집을 떠나가지고 여행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거하는 집에 있는 그러한 평안함과 온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했어요. 저 어떤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집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 때의 교회처럼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서. 왜 바울 때 교회들이 이렇게 위험이 있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들처럼 이렇게 위험이 있었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서. 바울 교회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위험이 오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라. 여기 지금 바울은 지역교회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우리 저기 홍민재 형제님 내 여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시고 그것도 여러 곡 부르신다.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신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에 교회로 나가시는데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집에서 하신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시도 교리도 있으며 설교도 있다 해서요. 방언도 있고 외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있다 해서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는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할 수 있으며 또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금년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 4월 12일 날 한글 기념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려졌고 또 한양 대역 성경도 금년에 나왔고 우리는 이제 제 4판째 성경을 냈고 한양 대역 성경까지 하자면 제 5판 성경을 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게을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100번 읽었던 사람하고 내가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1996년에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점검하시면서 읽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레를 사라로 바꿨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여룻바알을 기드온으로 바꿨고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을 중시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이름이 아주 무수하게 많이 나온다 했어. 우리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정리했다 했어. 우리 개혁 성경은 우리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다 했어. 우리는 정확하게 이름을 정리했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성경 제목이 두 가지 바꿔진 거 있죠. 사사기를 재판관기로 또 아가서를 솔로몬 노래로 이렇게 바꿨대요. 과감하다 했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중시했다 했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멸시하는 이름이었다 했어. 모멸하는 이름, 낮추고는 이름이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26장 28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이다 했어. 멸시나 모멸을 뜻했다 했어. 그러나 그 이름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가 영예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요 카톨릭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 여호와 증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식교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방언이나 신유를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가장 퇴폐한 이론을 성경과 같이 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함부로 비추지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한다. 자네는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많이 자상하게 인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옛날에 술 친구를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 만날 때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누구를 만나도 저는 거기 앞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난 모른다. 나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일체됐다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말이라서,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것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그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다 했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다 했어. 수표에 서명하죠. 예, 우리 정미행제 같은 큰 회사니까 아주 수표에 서명 많이 할 거죠. 예, 권위가 있다. 그 서명은 권위가 있다. 예, 나의 돈을 가져가라. 내 구자에서 돈을 빼나가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왜? 서명했대. 권위가 있다.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했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서명한 그 이름으로 초장 찍은 그 이름을 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내 이름을 쓸 수 있어. 나는 누구누구를 압니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인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다 했어. 위대한 특권도 있지만은 놀라운 책임감도 있다 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수용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우리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에 받는 수모와 핍박과 그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핍박이며 얼마나 영예로운 박해인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수고했다 했어. 어떤 면에서는 승리했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 했어. 또 어떤 면에서는 더욱 저조했을는지 모른다 했어. 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올무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오늘 다 털어버린 날이다. 예, 주님,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승리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나 이러이러한 부분 나 실패했습니다. 이거 다 털어버렸다 했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1996년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했어. 우리는 다 털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 털어버린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동기들을 살펴보았다 했어. 저희가 죄 가운데 살았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엔 미치지 못했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 없는 삶을 살게 되었건,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날을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했어. 그건 끝났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지난 것으로 지난 날의 그런 생활로 충분하다 했어. 내가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매력만 더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더 그 죄악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이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의욕만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지난 날로서 충분하다. 오늘로 다 끝난 거라. 과거는 우리에게 현재를 다짐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교훈을 줄 뿐이라 했어. 우리는 과거에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져올 수 없어. 엎져진 물이라고 했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빼내야 할 것은 교훈 한 가지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나의 결점, 나의 유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했어. 그러한 교훈을 주셨고,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지니지 못하고 생활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 했어.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든 그분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얘기한다는 것 아시죠? 1996년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서 더 많은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000명 이상을 구령하는 교회예요. 4,000명 이상을 구령하는 교회. 160명도 안 되는 교회가요. 4,000명 이상 구령한다 했어. 우리는 지금 한국의 신약 교회사를 쓰고 있지만요,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피터 락만 형제 저한테 제가 금년에 4권의 책을 더 썼다고 자랑했을 때 저도 자랑했다 했어. 우리 교회도 3,000명, 3,900명 이상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는 그 간단해. 우리가 그런 교회라 했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각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가 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최후의 보루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특히 이 땅에서 최후의 보루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